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오늘 제목은 힐링 하우스입니다. 우리 교회 전문 사역국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사역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전문 사역국이 새롭게 이렇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농아부, 또 사랑부, 시니어 선교, 중동 예방, 군 선교 이런 모든 부서들을 같이 묶어서 전문 사역국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대를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면에 치유팀들이 나와야 되고, 또 중독 예방,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예방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 사역, 교도소 사역에 들어가는 오네시모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치유하는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치유라는 부분들을 놓고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가면 갈수록 이 치유라는 부분들을 놓치면 전도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힐링 하우스라고 했는데 힐링 치유죠. 그냥 치유가 아니고 하우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삶을 도와주는, 그래서 힐링 아니라 힐링 하우스라 했는데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을 오늘 5가지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치유는 의학적이어야 되고요, 또 가학적이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약을 소개하면서 이거 먹으면 다 좋다라고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이거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갈수록 의학적이어야 되고 또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치유 사역하는 데 보면은 아예 진단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정확한 병원의 진단서를 의사에 통해서 발급받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또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삶에 대한 부분들, 음식이 있고요, 또 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결국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뇌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산소로 말미암아 우리 뇌에 공급되도록 호흡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를 놓고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삶을 도와주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일상생활이 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놓고 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 의사와 연결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제목들로 삼으시고, 올바른 성경적이고 또 정말 복음적인 치유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의학적이다, 과학적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복음적인 치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 앞으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오늘 저녁에 메시지 가운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신병 시대고 또 복음 무지 시대라 가지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요, 영적 무지 시대라 가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더 어두워지게 돼 있고,
마음과 생각, 영적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 가도 사실은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 그렇게 살고 싶어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교회 안에 이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한번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자체가 치유죠. 복음 그 자체가 치유고 복음 그 자체가 서밋입니다.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응답받는 것이 뭐냐?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유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거의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을 갖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질병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민족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오는 많은 병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나간다 그러면은 외국 나가서 입국 심사한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나가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부담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민족 아이들이 우리한테 왔다, 우리 다민족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 문화 속에서 오는 많은 말 못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특별히 렘넌트들은 많은 상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어떤 면에서 후진국에 있으면 후진국에 있을 만큼 어떤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와도 또 후진국에서 우리나라 와도 문화를 통해서 겪는 많은 갈등들, 그런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후대들은 많은 상처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불치병과 함께 정신병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들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치유부터 필요하다는 것. 영적인 치유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치유부터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 기도가 되어지도록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인도되어지도록, 신앙생활 속에서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제로 뭡니까? 치유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만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서 세워놓을 수 있을 만큼의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것, 엄청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겠고, 그 속에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재생산의 응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치유들이 실제로 영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결국 뭡니까? 흑암의 역사들을 치유한 부분들부터 나와요. 렘넌트 7명들은 강대국에 거의 들어갔죠. 성경에 보면은 강대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강대국에 들어갔나? 이 강대국에 237 나라에 있고 5천 종족을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강대국부터 들어갔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강대국 왕들 앞에 세워졌는데 복음 없이 강대국 왕이 되어 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가장 높은 현장까지 가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왕들에게 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렘넌트 7명 하나같이 각 나라의 흑암의 역사들을 치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 복음 없이 강대국 되어졌다.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모르고 왕이 되어졌다.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많은 왕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고 이미 영적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을 왕 앞에 섰다는 말은 그 흑암의 역사를 끊고 그들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 팀이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보게 되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에 빠진 자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한 사실들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에 빠진 자인데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여기에 복음 듣지 못해서 여전히 운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현장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영적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 운명에 빠진 안전뱅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게 되고 결국은 옥속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 속에서 선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어요. 운명에 빠진 감옥, 그래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게 하고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면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사람이 나아졌다, 온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는 것입니다. 왜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퍼졌기 때문에. 6월절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보던 사람인데, 보이던 사람인데 그 안전병에 일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운명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네피림 문화 속에서 오는 부분들인데 네피림 치유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사역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무속인과 점술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미 여기 많은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 치유를 한 겁니다. 바울의 주 사역이 뭐냐? 이 네피림 치유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치유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몰고 오셨다라는 거.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 네피림 부분들, 이 속에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바울은 치유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놓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치유들이 일어나야 되고 운명을 바꾸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네피림 치유가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목표는 뭐냐?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목표예요. 치유 그 자체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 여러분 복음이란 말하면은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자체를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가 망대고요, 참된 믿음이 여정이고요, 참된 성령의 인도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7가지 망대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망대요 참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7가지 여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7가지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령의 인도 받게 될 때 우리의 이정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로 정확하게 우리의 이정표를 갖게 된다는 것. 이 망대와 이정표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치유의 목표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되어지느냐?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망대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망대가 되어져, 플랫폼의 망대가 되어지고, 그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일 놓고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겁니다. 삼집중. 이 사실을 놓고 삼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낮, 저녁 시간을 놓고 우리가 사실 복음 각인하기 위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삼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세 가지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삼집중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세 가지에 대한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이 응답 이전에 삼집중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요게 바꾸어서 이해합시다. 이걸 1번으로 하고 이걸 2번으로 하십시다. 2번, 3번으로. 복음을 각인하는 이 부분을 놓고 삼집중하면,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하면은 결국 플랫폼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어지고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 3번으로 바꿔지고요.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많은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서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 가지고 더 큰 응답으로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 교재 안에 있는,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냥 힐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병든 어려운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 도와줄 수 있는 집들의 응답들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 누릴 축복이고요. 어쩌면 미션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한 사람의 제자로 놓고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치유해가는 부분들이 미션홈에서 주어지는 응답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 집이, 나의 모든 삶이 치유 힐링 하우스에 기중하는 응답,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받자라는 겁니다. 그게 치유 하우스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결국 뭡니까? 중요한 응답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가장 성경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고, 또 베드로 팀이, 특별히 베드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걸음 속에 나타났던 응답이 뭐냐? 치유의 응답이었어요. 나머지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는, 처음 사역 현장에 나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이 세 가지 사역 중심으로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졌는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유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래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각인들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시간에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놓고 삶 집중하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뭐 하느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삶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축복들이 오게 되면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 온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응답들이 되어지고 더 큰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현장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치유하는 산업이 되고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대 자체가 병든 시대인데 이 시대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음을 알고 먼저 주의 종들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여지게 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로 치유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고 특별히 교회 안에 치유에 대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복음 증가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교회가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 건찰님들, 구역장님들 주중의 모든 사역 현장에도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됨과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부역의 문이 치유되어지며 한 시대 치유의 증인들로 제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모든 열심들이 이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이들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지역 안에 구역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온전한 치유된 증인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사역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1세기의 가장 정말로 숙제 중의 숙제인 힐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각 구역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